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고 이 파송을 받는 이 제자들은 장차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교회의 원형이요 교회의 모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비단 그때 그 시대에 12명의 사람들,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제자들을 넘어서서 오늘 이 시대에 제자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제자라는 말이고 또 제자와 관련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제자 훈련, 제자도, 제자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고 책들도 많고 또 훈련 성경 공부 책들도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제자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제자의 그 상이 있죠. 모습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았거나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특별한 사명 혹은 특별한 헌신을 하는, 제가 지금 특별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뭔가 좀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자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신자나 초신자들과는 달리 신앙의 연수도 오래되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고 특별한 사명과 직분의를 감당하는 핵심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제자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내가 제자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접하게 되거나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뭔가 우리 스스로 위축이 되고 또 스스로 주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뭔가 제자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가 좀 갖추어져야 될 것이라, 좀 자격이 있어야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이 이 제자라는 것을 어원적으로 시작하는 복음이라고 볼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상고해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그것은 우리가 갖추게 되는 어떤 훈련이나 자격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오해를 하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첫 시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애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애씁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해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삶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특별한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자가 되었기에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우리는 보통 제자화, 제자훈련 혹은 제자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 제자도 사실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삶의 내용, 그것이 바로 성숙한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과 일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훈련과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데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첫 번째가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모습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제자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제자된 사람들이 힘써서 성숙을 위해서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가지가 구별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자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제자가 되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고 나타나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 그것은 고난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보다 월등하신, 능력 많으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면 그 스승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스승보다도 더 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 그 내용이 바로 24절과 2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당연히 따라오는데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고 일시적인 고난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고난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끝이 있고 승리가 보장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26절에서 28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것처럼, 숨긴 것이 때가 되면 알려질 때가 있는 것처럼,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광명의 아침이 오는 것처럼 때가 되면 제자들이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면 예수와 함께 다시 삽니다.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와 함께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첫 번째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영광만 구할 것이 아니라 고난에도 함께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특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에 관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면 곧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의 삶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예수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한 두 번째 모습입니다. 한 가지가 그냥 주어지는 그런 특권이었다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면서 힘써서 이루어내고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8절부터 3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는 거죠.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루어야 될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건의 삶을 말합니다. 저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가장 좋은 정의는 칼빈의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외경의 결합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바로 경건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던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그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신을 벗었던 그 모세와 같은 심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죄인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던 이사야의 어떤 심정과도 같은 그 모습이 바로 경건의 심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몸과 마음으로 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경건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의 본문을 보면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을 향해서 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그 세상을 향해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게 될 때에 어떤 삶의 내용이 나타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협과 두려움은 바로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위협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적인 몸이 죽는 것, 그것은 일시적인 죽음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의 불에 던져버릴 수 있어 그렇게 멸망시킬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입니까? 많은 지식, 우리 신앙을 위해서 많은 변론, 그것보다 그저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무엇이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고난도 달게 받았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피하지 않고 그들은 순교의 피를 이 땅에 쏟았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몸이 으스러지고 목숨을 빼앗길지라도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로는 쉽지만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 이것이 쉽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의 권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중의 참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참새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머리카락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거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한 것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상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제자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경건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속을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 우리 성숙한 제자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이라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본문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성숙한 제자가 힘써야 될 삶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32절부터 33절의 내용에 본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 말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될 삶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임을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시인한다는 것은 그를 자랑하는 것이요, 그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것임을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자녀들을 자랑합니다. 자녀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 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를 자랑하는 것이요, 그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고, 사랑하면 헌신하고, 사랑하면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이 헌신이 이웃과 형제를 향한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그릇의 냉수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엾은 형제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라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말없이 베푸는 헌신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식당이나 혹은 직장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먹게 될 때에 그저 다른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걸 꺼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좀 그거 작은 것이지만 그것도 담대하게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식사하시는 분들에게 나는 신앙인이고 식사 전에 감사해야 될 테니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작은 것부터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들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불의를 행하고 형제를 속이고 거짓을 행하면서도 그 삶이 잘못된 줄 모른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무서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인정하고 시인하는 삶,
드러내는 삶, 자랑하는 삶, 성숙한 제자가 힘써야 될 마땅한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4절부터 39절 내용에 보니까 성숙한 제자가 힘써야 될 세 번째 삶,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다툼도 있습니다. 그 다툼과 갈등과 분쟁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때로 우리는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화평을 도모하고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리와 진실을 불의와 거짓에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이죠. 오늘 특별히 34절부터 39절에 주어지는 이 말씀의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화평이 진리 안에서의 화평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두고 나갔을 때에 그 제자들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과 평화하기 위해서 불의를 용납하고 복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화평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화평인가 주님 안에서 화평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좀 시끄러워지고 불편해지는 것 그것이 두려워서 거짓과 불신앙과 불의를 용납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일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 부끄러운 침묵이요 용기 없는 침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까? 정녕 주님께서 불화를 조정하고 다툼을 일으키시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런 의미로 읽혀진다면 잘못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세상이 추구하는 화평이 아닌 주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지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화평을 세우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위하여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불의에 대항하고 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굴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가르침에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우선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에 대항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우선하는 비뚤어진 신앙에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에서 뜻하지 않는 감당하기 어려운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망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대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 이후에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 동족들이요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땅끝이 어디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 하면 뭐 우리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분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땅끝이 누구일까? 땅끝은 물리적으로 먼 것만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돌아서 버린 그 사람,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이 땅끝이 아니겠는가? 때로 한 침대를 사용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등을 대고 돌아 누우면 그것이 땅끝이 되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지고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땅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땅끝이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 형제들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먼 땅끝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거짓, 거기에 대항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있지 않고 그저 논쟁에서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과 불의에 대항하셨습니다. 그 대항의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죽이심으로 진정한 화평을, 진정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시끄러운 이유, 다툼의 이유는, 화평이 요원한 이유는 죽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아직 덜 죽어서 그런 것입니다. 죽어야 평화가 임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은 패배요, 실패요, 끝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역설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평화의 열매는 우리 각자가 죽어짐에서 오는 것입니다.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예수님처럼 영광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살아가라고 요청하십니다. 그 주님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